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이 귀한 말씀을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함께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사명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멀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종류의 게임과 경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즐기던 보드게임부터 시작해서 학창 시절의 치열한 성적 경쟁,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겪는 무수한 경쟁까지 우리의 삶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경기장과도 같습니다. 심지어 혼자 즐기는 카드게임조차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니 우리는 경쟁이라는 구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포츠 경기를 보며 열광하고 또 어떤 이들은 직접 경기에 참여하며 승리의 쾌감을 즐깁니다. 때로는 위대한 스포츠 선수의 경이로운 플레이를 보고 깊은 영감을 받아 뒤늦게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죠. 물론 프로 선수들이 너무나도 쉽게 해내는 동작을 어설프게 따라 하다가 다음날 근육통으로 고생하는 웃지 못할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경쟁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는 것이 싫었고 제가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일에만 도전하는 소심한 성격이었죠. 그래서 팀 스포츠보다는 혼자서 조용히 연주할 수 있는 기타를 배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저의 두 아들은 온종일 스포츠에만 빠져 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뗀 단어가 아빠나 엄마가 아니라 공이었을 정도니까요. 아빠인 저로서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을 격렬한 운동에 겁없이 도전하는 아이들을 보며 부모로서의 큰 기쁨과 대리만족을 느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14년 8월 14일,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아들 녀석이 식탁 위에 앉아 냉장고, 작은 텔레비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TV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화면은 온통 노란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니? 그러자 아들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한 사람처럼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조용히 하세요. 곧 SEC 네트워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SEC 네트워크는 미국의 대학 스포츠 전문 채널입니다. 아들은 어떤 특정 경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채널 자체가 개국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조용히 불을 낮추고 아들이 그 역사적인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경쟁을 즐기고 때로는 그것에 깊이 몰입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나치게 승부욕이 강하다는 말을 들어본 분이 계십니까? 아마 몇몇 분들은 뜨끔하며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보드게임을 하다가 너무 과열된 나머지 친구에게 상처를 입힌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사모님은 교회 직원들과의 피구 시합에서 너무나 공격적이고 승부욕이 강한 모습을 보여 다음 해부터는 시합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나 게임에서의 경쟁은 때로 삶의 활력소가 되고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경쟁과 게임이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오히려 독이 되고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영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바로 인간관계라는 경기장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패자를 필요로 하는 게임은 결국 아무도 승리하지 못하는 게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정에서 벌어진 말다툼에서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과 배우자와 혹은 자녀와의 언쟁에서 당신의 논리가 완벽했고 상대방은 침묵했습니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로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은 논쟁에서 이겼지만 오늘 밤 소파에서 자야 할지도 모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자녀를 완벽하게 제압했지만 아이는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아빠가 미워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날카로운 마지막 한마디에 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을 때 과연 당신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관계 속에서의 싸움이 끝났을 때 우리는 스포츠 경기처럼 악수를 하거나 서로를 안아주며 좋은 게임이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먹한 침묵과 깊은 상처만이 남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속에서의 경쟁이 가진 파괴적인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 그 자체입니다. 서로를 만족시키고 함께 즐거워하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건강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고 진정한 승리입니다. 한 사람이 이기고 다른 사람이 지는 관계는 결국 관계 전체의 패배로 이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파괴적인 게임들을 관계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몇 가지 해로운 관계의 게임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옆 사람을 툭툭 치거나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지 마시고 오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게임은 상대방 바꾸기 게임입니다. 연애를 시작하거나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의 어떤 단점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이 사람의 이 부분만 고치면 완벽할 텐데 내가 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상대방 모르게 그를 바꾸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만 더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추측 게임입니다. 저 역시 결혼 초기에 이 게임을 즐겨 했습니다. 무언가 기분이 상했을 때 배우자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맞혀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내가 굳이 말해야 알아?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냐? 와 같은 생각은 관계를 병들게 하는 매우 유치하고 해로운 게임입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 게임입니다. 어이구, 설거지는 또 나 혼자 다 해야겠네. 됐어, 이번에도 나 혼자 다녀올게 와 같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안겨주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비난 게임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이러진 않았을 거라고. 이 게임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 게임의 심화 버전은 수동 공격적 비난 게임인데 이는 사과의 형식을 빌려 상대를 교묘하게 비난하는 고단수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또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게 나타났을 때 내가 화를 낸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이 문장에서 사과는 들러리일 뿐 핵심은 상대방의 잘못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데 있습니다. 비교 게임과 수치심 게임도 있습니다. 옆집 남편은 저렇게 자상하다는데
우리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이 정도는 10분 만에 뚝딱 고치셨을 텐데 와 같은 말들은 상대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무능력하게 만들고 수치심을 주어 변화를 강요하려는 시도입니다. 가족 배경 들먹이기 게임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당신은 정말 당신 어머니랑 똑같아. 이 말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멋대로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내 속셈 다 알아. 넌 그냥 가기 싫은 거지? 내가 그렇게 이기적이지만 않았어도 와 같이 상대의 의도를 단정 짓는 것은 관계에 깊은 불신을 심어줍니다. 이 모든 게임들은 승자와 패자를 낳고 결국에는 관계 전체를 패배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해로운 게임을 멈추고 대신 어떤 게임을 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경쟁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모든 관계를 놀랍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위대한 게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 2000년 전 우리에게 소개해준 이 게임의 이름은 바로 명예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패배함으로써 오히려 승리하는 아주 특별한 게임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2명 이상이 함께할 때 모두가 승리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얼마나 강력하고 도전적인 말씀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최고가 되기 위해 경쟁하지 마십시오. 대신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높여주기 위해 경쟁하십시오. 누가 먼저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지 그 선한 경쟁에서 승리하십시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나 자신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나보다 더 존경받을 만한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들을 존귀한 존재로 대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같은 맥락의 권면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실 우리는 이미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자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평소에 깊이 존경하던 인물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말을 끊거나 실수를 지적하거나 무례하게 굴지 않습니다. 대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래전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H. 부시 대통령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를 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여호수아 한 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앞에 놓인 낯선 교회 성경에서 여호수아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 교인들의 시선이 대통령이 성경을 찾는 모습에 쏠렸고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어린 아이였다면 저는 아마 답답한 마음에 성경책을 빼앗아 대신 찾아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그의 손에서 성경책을 빼앗아 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스스로 찾을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 대한 존중과 경의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유명 인사에게 표하는 그 존중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요점은 그들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따라야 할 태도는 바로 예수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그분은 사람들을 그들이 실제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로 대하셨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을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그리고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 자신보다 더 가치 있게 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우리 역시 서로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변명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명예 게임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명예 게임을 시작하십시오. 누가 먼저 섬길 것인가? 누가 먼저 칭찬할 것인가? 누가 먼저 베풀 것인가? 그 선한 경쟁에서 매일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는지를 느끼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어주는 존중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낡고 해로운 게임들은 상자 속에 넣어 영원히 던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대신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이 아름다운 명예 게임의 경기장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충만하게 임하